네, 성경책 쉽게 이해하기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고린도 후서를 하겠습니다.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입증이라는 단어예요. 입증.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입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복음만 전하면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전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는 상당히 어떤 부분에서 보면 지식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복음을 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상한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청년 때도 어떤 형이 저한테 이제 얘기해 줄 때, 뭐, 하나님이 뭐 모든 걸 다시 막 다 창조하셨고, 뭐, 아무튼 뭐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복음들을 듣고, 아, 그런가 보다 이제 하고 살고요. 아무튼 사람들은 뭔가 진리나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전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이렇게 멀어진 것들을 가르쳐 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하나님의 왕국을 온전히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는 철저하게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이제 교리의 질서 안에서, 교리가 딱 일단 중요해요. 이 질서가 딱 잡힌 것 안에서 그 안에서 자유롭게 우리가 내가 받은 은혜를 입증하는 겁니다. 입증.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입증하는데, 이걸 입증하는 건 지혜가 아니라 대부분이 뭐냐면 체험이에요. 체험. 어떤 체험일까요, 여러분? 입증을 하는데 어떤 체험일까요? 네? 그렇죠. 간증인데요. 그러니까 간증이라는 것, 입증이라는 것, 전부 다 뭘 체험하는 걸까요, 여러분? 뭘 체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살아계심. 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세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죠? 이 사람들은 왜 안 믿을까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체험을 하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하세요? 네? 이게 사람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법은, 우리가 어떤 순복음교회나 이런 데 은사 집회 가면 뭔가 뭘 받는다고 하죠, 자꾸만. 뭘 받아서 체험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뭘 받아서 하나님을 먼저 체험하는 경우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발 내딛었더니 하나님이 체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떠돌아다녔어요. 근데 40년 떠돌아다니는 동안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하나님께 뭔가 경배를 했다는 이러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40년 동안. 없어요. 근데 성경에 봤더니 40년 동안 먹여주시고 입은 옷들이 하나도 헤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옷과 신발을 하나도 헤어지게 하지 않았어요. 낡지 않았단 말이에요. 닳지 않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감사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이미 다 주고 계시는데 그 은혜를 대부분 잘 모릅니다. 매일 신는 신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오늘도 나가서 걷기 바쁜 거예요. 근데 그냥 걷는 게 아니라 걷다 보면 뜨거운데 막 열이, 광야에서 나무도 없고 그런 데를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탁 덮어주셨잖아요. 밤에는 추운데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탁 해주셨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막에서 불이 확 올라와서 밤에는 환하게 밝혀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당연하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이게 힘든 거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 내가 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한 발 내딛는 것으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미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간증과 입증, 뭔가 하나님을 입증하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입술에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뭐가 나와야 됩니까?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나와야 돼요. 감사. 감사가 나와야 돼요. 감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것에 감사하면 여러분 그냥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에서도 말씀하죠. 사람이 5장인가요? 마가복음이죠.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의 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죽고 나면 다 놓고 가야 될 것들만 지금 쌓아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썩어질 것들, 놓고 갈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에 막 전념하고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더 영원한 것,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집중하고 살아야 될까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영원한 것, 더 좋은 것. 영원하고 더 좋은 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린 그것을 이미 받았어요. 이미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느끼지 못한 것처럼 아이고 하나님 그냥 주시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이 영원한 생명이 그냥 당연히 얻어졌습니까? 예수님의 피 때문에 됐고요. 그 다음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 죽었잖아요. 대동강에서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내려오자마자 목베임 당해서 죽은 그 선교사들의 피가 있고요. 여기 와서 여러분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목베임 당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이 하나님을 믿어보겠다고 하다가 여러분 목베임 당하고 죽임 당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인도에서, 중국에서, 한국에서, 그리고 오늘날도 북한에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피를 뿌리고 그 피 위에 교회들이 세워진 거예요. 그 사람들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분 사도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12사도들 중에 11명은 다 피 흘려 죽었잖아요. 사도들의 피, 초대교회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피, 그 위에 교회가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그냥 당연한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당연하지 않는데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볼 것은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우리가 입증하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입증하는 영광스러운 교회 공동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 그냥 얻어진 게 아니라 다 피로 얻어진 겁니다. 누군가의 생명값으로.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뭘 준비하세요? 뭐 하실 거예요? 우리가 받은 피가 있으면 우리도 흘릴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여러분 심각해지시는데? 예, 우리가 지금 누군가가 흘린 피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유를 누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을 마음대로 말하고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다음 세대에게 뭘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방 한 칸짜리 더 살고 내가 오늘 돈 저 벌고, 여러분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께 그냥 우리의 소원으로 하나님 저 정말 이런 데서 살고 싶어요. 내가 좀 더 편하고 싶어요 하는 우리의 소원이지만 그건 우리의 소원이지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목적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 사람들은 돈이에요, 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까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입증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왕국을,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 모든 걸 그냥 줄인 한마디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제가 성경에서 항상 세 개의 주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왕국이 있고,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요. 경륜은 뭡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럼 성경에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어요. 성경에 약속하고 명령하신 게 있어요. 그럼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돈. 이 돈에 매여서 하나님을 입증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돈 얼마나 번다를 입증하죠. 우리 자녀들이 서울대 가고 싶고 명문대 막 가고 싶은데 그 안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돈이 있어요. 예전에 어떤 책에서 제가 본 것 같은데 옛날에 그 독일에서 한참 이 사회보장 제도를 굉장히 아주 잘해줄 때 독일이 이제 사회주의식으로 아주 잘해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의사 월급이 200만 원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런데 노동자들의 월급이 200만 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둘 중에 뭐 하시겠어요? 노동자가 200만 원 벌고 의사도 200만 원 벌어요. 여러분들 뭐 하시고 싶으세요? 왜 노동자 되고 싶으세요? 의사가 더 멋있지 않아요? 예? 의사가 그쵸. 의사는 잠도 못 자고 피곤하고, 여러분 사실 의사가 이게 3D예요. 더럽고 힘들고 아주 그냥 위험하고 이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그랬더니, 자, 의사가 돼도 200만 원 받고, 노동자가 돼도 200만 원 받으니까 학생들이 의사가 되고 싶어 했을까요? 안 되고 싶어 했을까요? 별로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명감이 가진 나는 정말 생명을 살리고 싶습니다 한 사람들만 의대를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학생들이 의대 이제 정원 늘린다니까 학교 포기하고 줄줄이 다 지금 의대 가려고 난리가 났어요. 왜 그래요? 이것 때문이잖아요. 거기 가면 돈 있죠, 명예를 받죠, 자기 자랑으로 다. 여러분, 그러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돈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나의 명예와 나의 소망들, 나의 소원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뭘 입증하는 걸까요, 우리가? 우리가 뭘 입증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을 입증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저 정말 쫄딱 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 들어보셨어요? 저 이런 간증 들어봤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망하게 해주시기에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했던 것들이 처음에는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하나님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 일들이었던 거예요. 망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는요, 전체적으로 구조가 바로 이런 하나님을 입증하는 것, 하나님의 왕국을 입증하는 것의 그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서의 이 구조를 좀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의 기쁨과 고린도 교회의 위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성도 개인과 교회 공동체의 섬김, 사역, 사랑의 입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이제 간증과 변호가 있습니다. 내가 체험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거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서신의 결론에 안부와 축복 인사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린도전서는 교리서에 가깝다면 고린도후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입증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장부터 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의 기쁨과 고린도 교회의 위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거기 이 1장과 2장에는 은혜, 위로, 기쁨,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면 무슨 향기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고린도후서에서는. 자,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슨 향기인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 좋은 향기예요? 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슨 향기일까요? 예,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향기예요. 왜냐하면 그게 피냄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피냄새 맡으면 기분이 좋으세요, 나쁘세요? 나빠요. 근데 내가 흘릴 그 피를 이분이 흘리셨구나. 그러면 그 피는 향기로운 냄새가 돼요. 근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피의 냄새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사망의 냄새예요. 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당신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 향기는
여러분 지옥의 향기예요. 그런데 그 향기를 맡고 아이고 내가 저기를 들어가지 않아야 되겠다 하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면 그 향기가 뭐로 변해요? 생명의 향기가 돼요. 내가 저기를 안 들어가는구나. 내가 이 지옥의 저 문이 나를 이길 수가 없구나라고 해서 승리와 기쁨의 냄새가 돼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위로, 기쁨,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입증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제가 주일날 소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 소금은 좋은 것인데요. 소금은 분명히 부패되는 것에게는 부패하려고 하는 어떤 것이 있을 때 소금을 치면 여러분 부패가 멈춰지잖아요. 그러면 부패를 시키려 하는 이런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세균들에게는 소금은 어떤 것일까요? 얘네들한테는 나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사이에 소금을 두고 너희가 지옥의 불과 소금에 절여질 인생이었다는 걸 늘 기억하고 살아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걸 입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조건 좋은 꽃냄새만 내라는 게 아니죠. 꽃냄새만 낸다고 여러분 되는 게 아닙니다. 꽃냄새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품겨야 될 향기는 그리스도의 피의 냄새와 우리가 들어갈 뻔했던 그 지옥의 냄새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사망의 냄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확고하게 입증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장에서 7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서신이 되라고 그래요. 서신. 주의 성령, 새 상속 언약, 썩지 않는 영광, 새로운 창조물, 그리스도의 대사, 화해의 사역,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순종, 기쁨, 이러한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근데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의 서신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서신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뜻이죠. 그리스도의 편지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는 은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뭐가 많이 써 있을까요? 구원받는 얘기가 써 있을까요? 심판 얘기가 써 있을까요? 심판이에요, 여러분. 근데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심판,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정하셨다라고 고린도전서 5장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심판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여러분 그 심판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은혜의 서신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편지들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은혜의 편지가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의 편지가 되려면. 그냥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쓰는 게 아니죠.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마음판에 말씀을 아무리 새겼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을 입증할 수가 없어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도 나는 이렇게 살겠다? 여러분 그거는 결국은 누가 주인이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 있어요. 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가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사탄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탄이 굉장히 억울해할 것 같아요. 저는. 뭐 좀만 악하면 다 사탄이래. 그렇죠? 아이고 사탄이 장난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내가 정말 악한 마음과 생각에서 악한 거를 선택할 때가 더 많지 않아요? 사탄이 뭐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스스로 사탄보다 더 빨리 가서 악한 일을 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끔씩은 사탄이 불쌍해요. 욕은 다 먹고 있는데 속으로 그럴 거야. 아니, 쥐들이 죄 지으면서 왜 자꾸 나한테 뭐라 그래? 어? 근데 여러분 그 죄의 원조가 사탄이었기 때문에 욕먹어 싸지만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물질을 아무리 많이 줘도 하나님의 왕국이 없는 물질, 하나님의 왕국이 없는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 가보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그 신명기 6장 맨 밑으로 가보면 내가 이 율법들을 너희에게 주는 이유는 너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래요. 행복.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뭘 주신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행복을 주신다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뭘 먼저 사랑해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자,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시죠? 근데 왜 행복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삶에서 입증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요.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하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면 점검하셔야 돼요. 내 신앙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 신앙 안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왕국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가 없는가.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에서 말씀합니다.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새로운. 이전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예수님을 믿기로 오늘 결단합니다 하는 순간 하나님이 딱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언제 예수님 믿으셨어요? 언제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복된 것이 20년 전, 30년 전부터 새 걸로 사시는 분이 있고요. 작년부터 새 걸로 사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오늘부터 새 걸로 사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김수미라는 분이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그분 간증 들어보셨어요? 네. 네,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만나서 행복. 네. 기쁘고요. 내가 그때 알았으면 내가 그때 알았으면이에요. 그때 알았으면 한평생을 정말 우리 자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보니까 어렸을 때 그 군산에서 교회를 다니긴 다녔더라고요. 교회를 다녔는데 뭐가 없었던 거예요? 그 마음속에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왕국이 없는 거예요. 교회도 다녀보고요. 맛을 봤어요. 하나님 맛 좀 본 거예요. 복음의 맛도 봤어요. 근데 하나님의 왕국이 없으니까 다 늙어서 이제 와서 내가 그거를 그때 알았더라면 하고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서 지옥 가서 그때서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게 된다니까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깨달았어요. 지금 새 거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헌 것으로 살아야 됩니까? 옛날 그 사람, 내가 구원받기 전에 옛날에 죄져도 아무런 느낌이 없던 그때로 살아야 되겠어요? 아니면 새 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자, 여러분 새 거 맞으시죠? 예. 나는 새 거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새 거다. 나는 새 거다. 네, 여러분 새 거예요. 우리가 나는 새 겁니다 하고 입증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는 새 겁니다. 입증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전이 건물이었지만 이제는 신약 시대에는 그 건물은 사라지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의 몸이 새롭게 되고 새로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나쁜 거를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슬퍼하시는 거예요. 나쁜 생각, 나쁜 거를 보고 여러분 하나님 슬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이, 사도 바울도 자신의 육신의 정욕 때문에 늘 괴로워했잖아요. 정말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정말 건져내기를 원하고 정말 이 육신의 장막을 빨리 벗어버리고 싶어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님 믿고서 막 호의호식하고 잘 살았어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예수님 믿어서 부자가 되고 뭔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부자가 되고 잘 산다? 그럼 한번 그 사람 잘 보세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 복 받죠. 근데 이 받은 복을 하나님은 항상 누구를 위해서 쓰라고 말씀해요? 이웃을 위해. 그렇죠. 내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영광 돌려 드리는 거.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주라는 게 아니죠. 내 형제들을 도울 만큼도 좀 남겨놔야 되고요. 내 자녀들을 위해서도 내가 좀 남겨놔야 되고요. 내 부모님을 위해서도 좀 남겨놔야 돼요. 재물을 잘 모으고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을 가지고 내가 꽉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때 내가 나눠줄 수 있는 것. 이 지금 약간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가난한 자들에게 뭔가 선행을 베풀라 하는 것 때문에 자꾸만 뭘 생각하시냐면 나보다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가난하다는 거는 나보다 가난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진짜 가난한 사람일까요? 가난하다는 사람은 그렇죠.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어서 돈 누군가가 입혀주고 먹여줄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 다음에 나이가 65세 이상, 65세인가요? 이상 되는 참 과부들, 일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제가 인터넷에서 조사해 보니까 당시에 평균 수명이 48세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도 예전에 환갑을 했잖아요. 왜 환갑 잔치를 했어요? 오래 살았다고. 그렇죠? 지금 여기 환갑 가까우신 분들, 환갑 지나신 분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장수의 복을 누리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진짜 장수의 복을 누리신다니까요. 조선시대에도 평균 수명이 48세예요. 48세 이전에 다 죽었어요, 여러분, 사람들. 병 걸려서 죽고, 전쟁으로 죽고,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고. 근데 지금 우리 여러분, 건강 100세 시대라고 해서 어떻게든지 100세까지 살기 위해서, 그쵸? 막 그렇게 애를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건강을 위해서 살고 막 애쓰지만 결국은 여러분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서신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침례교인들이 이 중세 1000년 동안의 별명이 성경의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의 사람들. 성경을 믿는 자들, 성경의 사람들. 성경책을 갖고 다니면 그때 당시에는 처형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안 갖고 다니고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머릿속에 다 외우고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성경 말씀을 줄줄줄줄 말하면서 다닌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누군가가 믿고 따라와서 구원받고 침례받고. 여러분, 성경의 사람들이 되는 것. 그들이 말만 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 말씀대로 죽음도 각오하고 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는 역사도 일어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볼 것은 이제 성도 개인과 교회 공동체의 섬김의 사역, 사랑의 입증이에요. 그래서 8장과 9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헌금이 어떻게 균등한 원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이라는 게 하나의 직무, 하나의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입증하라는 거예요. 입증. 그렇다고 해서 헌금을 많이 내라는 걸까요? 여기서 보면 그게 아니에요. 내가 낼 수 있는 만큼 자원하여 내는 겁니다. 근데 왜 낼까요, 여러분? 감사해서 내죠. 감사하는데 감사해서 교회에 내는데 왜 낼까요? 헌금의 원리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헌금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헌금 드렸으니 복을 받겠다. 제가 청년 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 뭔가 헌금을 드렸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서는 그게 아니라 지금 이 헌금은 균등의 원리라는 거예요. 균등. 그래서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어서 이쪽 A라는 교회가 부자들이 많이 살아요. 그럼 헌금도 많겠죠. B라는 동네는 가난해서
헌금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같은 형제들인데 굶고 있어요. 그러면 균등의 원리 가운데서 여기에서 이 헌금들을 가지고 구제를 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균등 똑같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안에서 가난하고 배고픈 자들이 없도록. 그래서 상대적으로 나보다 가난하다는 게 아니라 정말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한 것으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선교사들도 나가서 헐벗고 굶주리면서 전도할 때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래서 그들에게 또한 헌금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풍성하게 거둘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 내면 조금 낸 대로 하나님이 또 그대로 채워주시고, 많이 내면 많이 내는 대로 그대로 채워주실 건데, 이것이 다 교회 안에서 질서 있게 움직이니까 풍성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뭘 하냐면 형제 사랑을 입증하는 겁니다. 형제 사랑. 그래서 저희도 지금 선교사님 도와주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은 지금 해주는 건데요. 이게 여러분 단번에 큰 돈을 주는 것보다 사실은 지속적으로 계속 도와주는 게 사실은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적당한 금액을 책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도 지금 누군가를 균등의 원리 안에서 돕고 있는데, 또한 우리 형제 자매들 안에서도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교회가 함께 도와주는 거예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고 도와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다 섬김의 사역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형제 사랑을 입증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간증과 변호입니다. 10장과 12장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막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서에 보면 설교도 못한다, 외모도 별로다, 그렇죠. 여기서 보면 이제 또 결혼도 안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복 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사도직을 막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당신들에게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추천했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추천한 사람이다라고 자기의 믿음의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간증인 거죠. 누구도 알 수 없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분이고, 또 내가 당신들을 가르칠 때 당신들이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지 않았는가라고 해서 그렇게 본인 스스로 간증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게 계시록 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내가 사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함을 아노니 내가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임을 알아내었으며. 아멘. 여러분, 사도는, 성경에 보면 사도는 예수님의 12 제자만을 사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날의 사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럼 오늘날에는 사도라는 직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날에는 없습니다. 근데 자꾸만 이제 최근에 이런 어떤 사도 운동 한다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성령님이 자기를 사도로 칭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얼토당토하는 얘기죠. 자기가 무슨 신학 박사인데 자기를 성령님이 어느 날 와서 자기를 사도라고 임명을 해줬대요. 그래서 자기가 임명을 해주고 안수해주면 다 사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러한 거짓말쟁이들이 나타났다. 거짓말쟁이들이 있었고 이들이 그들을 잘 분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내가 사도입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사도로 임명해 주셨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냥 거짓말쟁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시험하였다라고 해서 칭찬을 받는데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임명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임명한 것도 아닌데 자기 스스로 사도라고 하는 자들이 있었다. 자, 그 다음에 10장에 보면 이제 11장에 보면 뱀의 간교함, 값없이 선포한 복음, 진리, 빛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 사도 바울이 고난과 연약함을 자랑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뱀은요,
항상 뭘로 간교하게 사람을 미혹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입증하죠. 사탄은 자, 내 말을 들으면 돈이 잘 벌릴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재물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거야. 세상에서 영광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 똑같죠. 세상에 이렇게 내가 큰 영광을 갖고 있어. 하면서 사탄은 여러분 온갖 거짓으로 미혹을 합니다. 특별히 자신을 빛의 천사로도 가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게 정말 사람들이 당신 천사 같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가 잘 보셔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속에서 사는데 사도 바울은 어땠는가? 오히려 고난당하고 연약하고 오히려 더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서 누가 봐도 풍요롭지 못한 삶을 살았어요. 뭐 때문에요? 값없이 선포한 복음 때문에. 사례비도 받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던 그 삶이 그에게는 믿음의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나의 연약할 때 내가 연약할 그때에 그분의 강하심이라고. 자, 12장에 보면 이제 환상 계시가 자기는 환상 계시를 받았다 하면서 자신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온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지금 완전히 하나님의 모든 말씀, 자신이 지금 쓴 편지, 자신이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받은 감동으로 쓴 계시의 말씀들이고 자신의 체험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의 지식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입증할 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내 지식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교리를 딱 붙들고 있대 내 지식으로 이걸 이렇게 하면 되겠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내 입술을 주관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를 하는 것도 내 뜻과 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 그 체험과 그 감동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와 현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이제 신앙의 입증을 보면 제가 지금까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삶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왕국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기독교는 전부 다 뭐만 얘기하냐면 예수천국 불신종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당신 지금 여기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얘기만 계속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땅에서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해요.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죽어서 가는 천국만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소망이 다 뭐예요? 그렇죠. 천국 가는 거. 빨리 나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빨리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 근데 안 오시면 어떻게 돼요? 죽지도 않고 오시지도 않고 이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영적인 침체와 우울감 속으로 빠져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는 뭘 말씀하냐면 우리가 삶에서 입증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책임과 의무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성도가 의무와 책임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0장 35, 38, 39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큰 보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는 거예요. 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이야기도 되지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뒤로 물러가는 자들처럼 멸망하는 자들처럼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왜 주셨다고 말씀드렸어요? 행복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그러면 너희가 행복해지리라. 그래서 믿어서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나님의 왕국에서 주실 큰 보상들을 소망하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 혼의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고린도후서는 분명하게 말씀해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을 입증하면서 사는 거예요. 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어떻게요? 하나님의 왕국을 입증하면서.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가장 큰 두 가지 계명 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나머지 성경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집에서 묵상하시기를 바라고요. 정말 우리가 그냥 사는 인생들 아니고요. 그냥 죽어서 가는 천국만 바라보는 인생들이 아니라 정말 살아서 바로 오늘 그리고 내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하나님의 왕국을 확신 가운데 입증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고린도 후서 말씀 마지막 부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성경에 이미 다 기록해